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배타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7절입니다. 84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셔서 제7차 온라인 집회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려움 없게 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었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 날들이고 얼마나 소중한 날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되고 있사옵니다. 이 소중한 하루하루의 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사 코로나를 인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무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재난의 시절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서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강군의 여호와의 장막에서는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누구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한 1대1의 관심을 갖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장막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주의 장막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6절에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이를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주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다는 얘기는 희망이 생겨나서 어느 곳에서나 샘물이 터져서 눈물 골짜기에서 마르지 아니하고 희망을 얻고 새로운 생수를 얻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개념은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기후적인 비를 내리는 것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것인데 그 이른 비를 가지고도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 골짜기를 혹시나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많은 샘물이 터져나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에 살 수 있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에서 시온 이런 의미는 보통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므로 시온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곧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장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막, 이 성전의 실질적인 실체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장막,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 또 지어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장막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동시에 주의 장막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따라 각기 일을 하게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익을 따라 그가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나타나서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복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다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에 고통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샘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여기에 표현이 참 중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중복적으로 그냥 힘을 얻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되려는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힘을 얻고 더 얻어 그 다음에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단계를 가죠.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얻은 거를 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힘을 계속해서 얻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의 공급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함을 받을 때에 끊임없이 힘을 공급함을 받는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적당하게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깨닫고 사랑해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중히 여기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을 것이요 새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주의 장막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시온 안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새와 같은 나의 인생을, 제비와 같은 나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게 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것 하다 보면 힘을 잃어버리고 걸어갈 힘조차 얻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힘조차 기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려지게 될 텐데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근데 얻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더 얻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그 다음에 나아가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실 때에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채우고 그리고 더 주셔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다리만 우리의 발바닥만 물러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숭아뼈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 머리 위에까지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한 번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도움을 주실 때에 한 번 도움을 준 걸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고 명령하려는 것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명령하라고 명령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명령을 내려놓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시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으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나가게 하시는 이 플러스의 이 알파와 플러스의 플러스 알파의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걸 잘 믿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도우심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미리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쓰고 속임을 많이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의 형을 속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아비 집을 떠나게 되고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할 때도 자기가 속임을 당한 대로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자신의 자녀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듣고 몇 년 동안 삶을 살다가 그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는 것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으로 인간의 참 교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과도 다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다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의 3대 집안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참 원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야곱은 그러지를 않고 그의 인생의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기뻐하셔서 야곱의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가 회개하는 것들은 용서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며 동시에 자신을 명칭을 할 때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부르라고 할 때 그 인간적이었던 속임의 왕이었던 야곱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소개를 할 정도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셀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 용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의 내용이라고 많이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음악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던 곡으로다가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어떤 곡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날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뭔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 뭐 악보나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요. 뭐 구전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 나름의 자신들의 악보가 뭐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셀라라는 표현이 잠시 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악적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음악적 용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음악적 용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의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해놓고 셀라라고 했습니다. 잠시 쉬라. 근데 잠시 쉬는 것이 왜 합니까? 쉬는 것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좀 묵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기도에 응답을 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소원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쉬어서 기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음악적 용어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방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느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궁정에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은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 있는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공정이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 우리의 성전, 우리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내 성전, 곧 내 안에 예수님이 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날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첫날보다, 천년이라는 긴 세월보다도 천년이라는 천년의 첫 날이라는 긴 시간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한순간 한순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하심을 받는 한순간 한순간이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문지기다라는 얘기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위 말해서 꼬다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봅시라는 맨 마지막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다. 그런 의미로 묘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기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천국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천국에 문지기가 있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문지기가 있을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혹시나 천국에서 문지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천국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지기는 가장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자세를 많이 가져야 되죠. 근데 이제 가만히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내용들을 가만히 고민들을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주님의 재림의시에 들어갈 그 영원한 영육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지 많은 상급이 없이 문지와 같이 그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마음을 갖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고 그 상급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작은 일을 대접한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크나큰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아예 천국에서 상급이 아예 없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자세는 혹시나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이 없이 천국의 문지기로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있다라고만 한다면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어도 좋습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
없지만 혹시나 그런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도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복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의 만국의 금은부화를 다 동원해서 그거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행위를 하고 많은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는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혹시나 문지기 되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만군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에 문지기는 지극히 작은 자 아닙니까? 마치 참새처럼 제비처럼. 그런데 참새라 할지라도 제비라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금자리를 베푸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문지기로 있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을 받으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이요 방패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방패와 같으신 분입니다. 해처럼 우리를 밝게 빛나게 만드시고 방패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좋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의 하루의 삶이 첫날의 삶보다 귀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행복을 누릴 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도 행복했을 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 행복조차 희미해지고 그게 소중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못할 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행복 중에 행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를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화려한 면류관을 쓰여주시고 우리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화려한 잔치에 데려가시고 우리의 화려한 멋진 곳에 데려가셔서 우리를 잔치 속에서 멋진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장을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의신 하나님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셔서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큰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함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한다 그래도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뭐랍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것을 드러내며 자신의 약점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 안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은 존재입니다. 접붙임이 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돌감나무는 우리가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당했을 때는 돌감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에 큰 사건만 의지하지 마시고 넓은 사건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걸어갈 때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푸른 초장을 달리며 아주 아름다운 곳을 지나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겠고 작은 일에 있어도 소소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툭 치면 하나님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며 툭 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언제나 무엇인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도 의지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쉬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걸어다니니 걸음걸이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겠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자그마한 어려운 일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고하시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과 내 속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이성을 가리고 우리의 행동을 가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꼬시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는 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한 번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고 흔들어 누르고 눌러서 넘치고 넘치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함께 묵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또 화상으로 본다는 것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또 이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